우리 두레교회 성가대 최고입니다. 아주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보냅시다. 나는 어제 그제 우리 두레 식구들 몇 명하고 영화관을 갔습니다. 킹 오브 킹즈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자란 우리들은 유엔주의 시절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일생을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800억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특이한 두 번째는 한국인 감독, 한국인이 만든 영화입니다. 한국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영화를 기획해서 완성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합니다. 우리 교회 짓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이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에 내 인생을 건다. 10년간 자기 전심전력을 다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거지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미국 땅에서 800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그 수익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젊은 감독이더라고요. 젊은 감독이 그 영화 한 편에 10년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그 특이한 거지요.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 그 영화 상영이 시작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중왕이지요. 왕중왕,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일생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1415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에 깃발을 올린 지 딱 102년 전에 유럽의 체코 있습니다. 체코 수도가 프라하인데, 프라하 대학의 교수로서 존 후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르틴 루터 태어나기 100년 전에 마르틴 루터와 똑같은 자기의 깨우침을 대학교 교수니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구원은 교황의 권위나 교회 전통에서 오는 게 아니다. 교황과 신부들이 베푸는 의식, 행사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캐톨릭 교회에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주장을 포기하겠느냐? 그때 존 후스가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장한 것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종교 재판정에서 과감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마는
자기가 믿는 바 신앙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인생인데 자기 소신, 자기 신앙, 신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운다는 것은 그건 재난이 아니라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프라하 대학 앞에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장작을 쌓고 그게 말뚝을 세우고 말뚝에 손을 뒤로 묶고 밑에서 불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불 지르기 전에 그대의 주장을 취소하면 이 자리에서 석방이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이 보인다. 그러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어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때 존 후스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프라하 시민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화형장에서 죽는다. 그러나 100년 후에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용사가 태어날 것이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권위, 어떤 방법으로 또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래 존 후스가 그 말을 아무도 새겨 듣지 않았겠지요. 그냥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딱 102년 뒤에 1517년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95가지 조항을 하나하나 적어서 자기가 소속된 수도원 거기에 게시판에 걸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입니다. 후스가 주장했던 그대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교황의 권위나 교회 전통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이신득이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영어로 onl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둘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only Bible, 교황의 말씀, 교회 전통 이게 아니다.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이 솔라 스크립추라 그럽니다. 그러고 오로지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3대 원리지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장을 하고 글을 쓰고 하니까 때마침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소속된 수도원 게시판에 붙였던 95개 조항이 그 얼마 전에 인쇄술이 나왔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 인쇄술에 의해서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이 인쇄가 됐습니다. 유럽 전국에 퍼졌습니다. 아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없었더라면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그 주장은 그냥 묻혔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쇄술이 그 직전에 나왔는데 구텐베르크가
어디서 그 발명을 하는 이론을 얻었느냐? 그 100여 년 전에 로마 교황 대표가 고려를 방문했습니다. 고려를 방문해서 그때 인류 최초로 인쇄술이 고려에서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불경을 인쇄술로 찍었습니다. 그걸 조선에 왔던 한국에 왔던 로마 교황 대표가 그 정보를 듣고 그 인쇄된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부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길선주 장로라고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 20대 초에 신선되는 공부를 했습니다. 도교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골짜기에 물 마시고 소나무 잎을 먹으면서 신선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20대 초에. 열심히 수도했는 결과로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결과 부자를 틀고 가만 앉아서 묵상을 하면 공중에 몸이 뜹니다. 기의 흐름으로. 그걸 공중부상이라고 합니다. 공중부상. 길선주 젊은이의 도교 수련이 앉은 자리에서 공중에 뜰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찾아오면은 청년 길선주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섰습니다. 20대에 벌써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불안하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내 이 무슨 공중에 부상하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이 내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신선되는 공부하는 걸 중단하고 신경쇠약이 걸려서 집에 와서 수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같이 도 닦던 자기 2살 아래 친구가 와가지고 선주형, 나는 야소교에 입교했습니다.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야. 야소교라 그랬으니까. 선주형도 야소교를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길선주가 동양의 도를 놔두고 서양 귀신을 섬겨? 너 같은 배반자다. 어떻게 서양 귀신 야소교를 섬기냐? 아주 큰 소리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선주형이 야소교를 받아들이면 조선 백성에게 축복이 될 텐데 선주형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 들어보소. 그러니까 서양 귀신 물러가라 그랬어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선주형 내기를 합시다. 뭔 내기요? 그러니까 선주형이 섬기는 신 선주형은 부르고 나는 야소교 예수님을 부를 테니까 금식을 합시다. 금식해가지고 먼저 나타나는 신이 진짜 신으로 섬깁시다. 그러니까 도 닦던 사람이니까 그래 하자. 그러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같이 물만 마시고 금식을 했습니다.
둘이, 길선주는 동양의 신을 부르고 자기 후배는 하나님 부르고 금식을 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방울 소리가 들리고 향기가 가득 퍼지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흰옷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길선주가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질하고 누구신지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다. 참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길선주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접을 하셔서 길선주 나중에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고 첫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국교회 목사 1호가 됐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지요. 길선주 목사가 장대현 교회 장로 시절에 평양 모란봉 중턱에 자기 장로니까 모란봉 중턱에 있는 자기 밭이 700평 밭이 있었어요. 700평 밭을 장대현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가 대지로 기증을 했습니다. 평양에 내려다 보이는 터가 좋은 땅인데 거기에 장대현 교회를 짓잡고 내놨는데 거기에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조선교회 교인들이 헌금해서 장대현 교회를 지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를 짓고 난 뒤에 1907년이요.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 도사경회란 말은 연합부흥회, 연합사경회, 전국의 평신도회, 남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단들 대상으로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 성경 공부 모임을 열었는데 그 기간이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아주 성경 공부 도사경회를 열었는데 3일째인가 새벽 기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장대현 교회 장로가 새벽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 내가 가론 유다입니다. 장대현 교회 건축할 때에 내가 건축위원장으로서 교회 돈 얼마를 내가 횡령했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이 강권으로 나를 책망하셔서 회개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새벽 기도회 때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거짓 뒤집어졌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불 받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912년까지 5년간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조선교회 교인이 20만이 늘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났던 길선주 장로가 목사 되기 전에 장로로서 땅을 700평 밭을 바쳤던 그 땅에 장대현 교회를 헐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나는 이제 북한 갈 때마다 평양 갈 때마다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어요. 고려 호텔. 고려 호텔에 내 숙소를 정했었는데 고려 호텔에 자리 잡으면 꼭 내 담당 정치 보위부 담당한테 우리가 김일성 수령님 동상에 한번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 좋아요.
내가 참배하러 가는 줄 알고 안내하지요. 그럼 자기 업적이 되니까.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을 몇 바퀴 돕니다. 돌면서 밧줄을 어디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실제 몇 바퀴 돌면서 어디서 땡기면 잘 넘어지겠다. 그래 내가 딱 정해놨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어디다가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지겠다. 왜냐?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던 그 한국교회의 영적 성지인데 그 감히 김일성 동상이 거기 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말을 타고 평양 시가지를 바라보고 탁 손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김씨들이 문제예요. 응? 그 손을 뻗치고 평양 시가지를 보고 있어요. 저걸 끌어내고 장대현 교회를 재건해야지. 여러분, 멀지 않아 재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장대현 교회 재건 예배, 축하 예배 될 때 나는 가서 축도하려고 그래요.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하겠지요? 나는 마지막에 한국교회 원로급으로 축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힘이요. 복음은 두나미스,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 자체가 힘입니다. 힘. 파워입니다. 파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이야. 오로지 유일한 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파워요. 파워.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 파워를 받는다. 그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발음이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성령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두나미스, 파워요. 아까 내가 존 후스 얘기와 말틴 루터 얘기를 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존 후스가 예언한 대로 100년 후에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리고 개혁운동이 시작됐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몇 년 뒤에 말틴 루터를 소환했어요. 웜스라는 데서 만나자. 독일어식 발음은 보름스, 영어로는 웜스입니다. 그 보름스, 웜스 거기서 만나가지고 말틴 루터 네 주장이 옳은지 교회 주장이 옳은지 서로 토론을 해보자. 사실은 캐톨릭 교회에서 불러내가지고 존 후스처럼 사형하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를 아끼는 동지들이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함저입니다. 100년 전에 존 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러내가지고 이건 죽이려는 겁니다. 못 가게 말렸어요. 그런데 역시 위대한 인물들은 다르지요. 말틴 루터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간다. 웜스의 사탄이 웜스 지붕에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웜스의 사탄이 지붕에 기아장같이 많아도 나는 간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모두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틴 루터 안 죽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관이 마르틴 루터가 썼는 팜플레트 책자 다 구해놓고 이 책은 그대가 쓴 것이뇨? 예, 내가 썼습니다. 이 책을 취소하느뇨? 취소하면 생명, 취소 안 하면 사망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걸고 진리임을 선언합니다. 그 하나하나 다 한 뒤에 파문 선교 내린 거예요. 파문. 하나도 안 고치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민심이 보니까 사형시킬 수 없고 돌아가는 길에 습격을 해서 마르틴 루터를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면은 그 지역의 성주, 정치적인 지도자지요. 성주가 아주 마르틴 루터를 좋아했어요. 마르틴 루터 주장이 맞다. 그래서 가톨릭의 체포조가 기다리는 보다가 몇 발자국 앞에 산모퉁이에 자기 부하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르틴 루터를 납치했어요.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의 지하실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게 6개월을 숨어 있으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이 라틴어에 갇혀 있다가 국가 언어로 번역된 최초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참 전통을 중요시해서 지금 또 독일어의 표준어가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판이 지금 또 독일어의 표준입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그 시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웜스에 사탄의 숫자가 지붕 위에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음악을 잘했어요. 작사, 작곡을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찬송가를 작곡해가지고 그걸 부르면서 갔어요. 이 48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85장이 웜스의 종교 재판에 가서 죽음이 기다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간다. 그러고 갔는데 4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485 밑에 영어가 있지요. 아인 페스테 부르크. 페스테는 영어로 스트롱. 부르크는 성입니다. 성. 스트롱 캐슬 영어로 번역하면 아인 페스테 부르크. 강한 성. 이걸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부르면서 갔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하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3절 우리 손뼉 치면서 한번 힘있게 부릅시다. 이 땅에 마귀들 끓여 영광을 삼키려 하나. 아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세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기백이 있어야 돼요. 말틴 루터, 존 후스, 길선주 목사 같은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기백이 있어야 돼요. 이 크리스찬이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우리 6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비실비실 비 맞은 병아리처럼 그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신앙인은 그런 자기 소신에 대한 인생을 투자하는 기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란 말이에요. 완전 무장.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 대적해라. 크리스찬은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데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대적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러고 완전 무장에 쫙 나옵니다. 완전 무장의 이 하나하나가 로마 보병의 완전 무장 하나하나가 나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호신경은 방탄조끼. 방탄조끼는 의로 방탄조끼하고. 13절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신발은 평화의 복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믿음.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이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 공격은 뭘로 하느냐? 17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쓰는 투구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은 말씀의 칼로 공격하고 방어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뒷받침은 뭘로 하느냐? 18절이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로서 뒷받침을 해라.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기백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는 겁니다. 괜히 비슬비슬해가지고 괜히 그래 하면은 복음의 두나미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라. 이런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럽니다. 신학용어로 미리턴트 처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전투하는 교회, 미리턴트 처치. 교회는 항상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영적 완전 무장으로 세상 악에 대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게 하는 용기, 신념,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강한 성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